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바울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3년간이나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이미 알고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결국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라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겨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디모데가 그곳에 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 목회하고 사역한다고 해서 에베소의 어려움들이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에베소 교회 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고 디모데 개인을 향한 악의적인 이야기도 돌고는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무너지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경우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서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그곳에서 디모데가 힘들게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디모데의 고충뿐만 아니라 더디 변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 때문에라도 바울은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사랑하는 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디모데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의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디모데의 은사를 일깨워주고 있는 6절과 7절이고, 두 번째 부분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런 은사에 더불어서 고난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8절 맨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일깨워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 서신 몇 군데에서 은사를 언급할 때
그것은 교회 안의 직분과 리더십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을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관련해서 읽어보면 그 연관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일단 여기에서 디모데의 은사는 그가 받은 교회 지도자로서의 직분 또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의 내용은 디모데가 받은 그 리더십, 교회 지도력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단어, 원래의 뜻은 겁이 많거나 용기가 없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영 또는 성령으로 바꿔서 읽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쓰이고 있는 이 단어는 겁쟁이의 영 또는 두려움의 영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 곧 성령을 주셨는데 그 영은 겁쟁이의 영이나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즉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겁쟁이가 될 필요가 없고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절제입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무절제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무질서의 영이 아니고 뭐라 말씀합니까? 절제의 영. 절제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자기를 조절하는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무절제와 무질서가 아니라 절제, 자기 조절이 가능한 영, 자기 조절의 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결과가 성품의 변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제, 즉 자기를 조절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에서 중심은 능력이고 사랑과 절제가 그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가 받은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해서 그가 받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잘 수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이것을 디모데와
그의 교회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곧 고난의 상황에 적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길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굉장히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목회서신을 읽다 보면 목회서신에는 만연체 문장, 즉 반복하거나 수식하고 있는 말이 많은 복합적인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복합문에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중심 의도는 어디에 있냐? 주 문장, 주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열심히 했던 게 뭡니까? 주절을 찾아내는 것. 이 본문에서 주절은 8절과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8절과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먼저 8절에 나오는 주 문장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는 8절을 수식하고 있는 부속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주 문장은 12절에 있는데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주 문장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가 주 문장이고 나머지는 그 문장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두 주 문장을 중심으로 보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부끄러워 말고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요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함께 겪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능력의 영이고 그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고 절제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이 8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사랑의 능력이자 절제의 능력인 이 성령의 능력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난을 이겨내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 두 번째는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 것.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갇힌 몸이 된 이유가 그가 주를 증언하다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어지는 문장에서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를 위해 증언한 것,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8절 후반절에는 고난을 받는 목적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이겨냅시다.
이것을 포함해서 8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 시대의 로마 사회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명예라고 합니다. 명예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수치, 곧 부끄러움입니다. 명예와 수치라는 이 문화가 로마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일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명예를 얻은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럼 가장 실패한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사회로부터 수치스러운 존재라 낙인 찍힌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으로써 보복하고자 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반란자들을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설사 반란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로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런 수치를 안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의 가치관으로 볼 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세상이 감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지혜를 알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본다면 그 십자가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사실 그 십자가가 부활을 향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명예가 영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수치의 길이 아니라 최고 명예의 길, 최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은 고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고난을 이기는 데는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아는 것만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다 보면 아는 것만으로는 버겁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을 견뎌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그것은 절제의 능력입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에서 의미를 찾으며 고통을 신앙의 계기로 승화시키는 것. 7절이 말하는 절제의 영, 자기조절의 영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역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난을 이겨내는 절제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부서를 맡아 전도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워터파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워터파크에는 이제 소소하게 놀 수 있는 얕은 풀도 있지만 깊이가 굉장한 파도풀이 있습니다. 구명조끼도 입고 있고 안전요원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드물지만 저희 아이 하나가 자기 자신을 믿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인파에 떠밀려서 또 조끼가 벗겨지는 바람에 큰일이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자로서 그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가섰지만 너무 많은 인파와 계속되는 파도 때문에 제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도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상상이 들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하는 사명감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공포가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그 아이의 아버지 선생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초인적인 힘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후에 그 아버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아이를 보면서 부성애가 발동을 하니까 두려움이나 뒷일은 생각할 틈도 없이 그 위험한 상황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명감으로는 고난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정에서 오랜 시간 투병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병상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가족을 향한 사랑, 따뜻한 사랑의 힘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자녀들을 위해 밤중에 일어나고 오래 참으며 모든 수고와 고통을 아무 일도 아닌 듯 겪어내면서 경력 단절의 불안감까지 감내하는 어머니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직장에 힘든 일이 생기고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으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의롭게 살려다가 세상의 질서에 부딪혀서 당하게 되는 십자가의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고난도 있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고난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뜻밖의 찾아온 사고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공정해 보이는 경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서 또는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 자체가 고난입니다. 노인들과 몸이 약한 사람들, 장애인들은 살아있음 자체가 고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사명, 곧 일상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어가는 사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유로 온 고난이든 그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일상의 고난을 사랑으로 이겨냄으로써 일상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은 단조롭고 반복적이고 무미건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상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버거운 일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상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상을 사랑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어쩌다가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사이 어느새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더욱 성숙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장차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작고 큰 일상에서 고난에 직면하여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신앙의 단단한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고 큰 일상의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며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떤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또 우리의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행위보다는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를 묵상해보고 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4월 20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더불어 1, 2, 3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 다문화 선교부 봄나들이가 있습니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